문제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물을 갖고 계신가요? 그러면 혹시 몇십억 가는 뭐 다이아몬드, 아니면 비싼 땅 문서, 아니면 값을 매길 수 없는 미술 작품, 혹시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디에 보관을 해 두실 건가요? 금고? 집에 꽁꽁 싸매나요? 아니면 은행? 어디가 과연 안전할까요? 오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중 하나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죠.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본문에 나오죠. 너희를 위하여 쌓아두지 말래요.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땅과 하늘, 이 둘의 차이점이 뭘까요? 이 땅에 보물을 쌓으면 좀 먹고 동록이 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이 땅에 쌓은 보물은 썩어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늘에 쌓은 보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땅에 쌓아놓은 보물은 누군가 도둑질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은 내가 이 보물을 가지고 있지만 이 보물이 온전히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누가 이것들을 가져갈 수도 있고 내 손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꽁꽁 소중하게 숨겨뒀던 것들로 악한 사람들의 배만 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천국에 쌓아둔 보물은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오롯이 자신의 것입니다. 세상 안전한 장소가 바로 그 하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보다는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라고 하셨죠. 내 보물이 땅에 있으면 내 마음도 땅에 있는 것이고 내 보물이 하늘에 있으면 내 마음도 하늘에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 본인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겠죠. 과거의 진시황처럼 말이죠. 그런데 만약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늘에 있다면 이 땅의 것에 더 이상 욕심 부릴 일이 사라집니다. 오히려 하늘에 더 많은 보물을 쌓기 위해서 이 땅에서 노력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늘에 보물을 쌓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겠죠. 마태복음 19장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16절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10계명 중에서 5, 6, 7, 8, 9, 10 그 계명들을 쭉 말씀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예수님, 이 모든 것은 다 제가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온 것입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가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다시 물어요. 좀 자랑스럽게 얘기했겠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런 청년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답이 나왔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하늘에 보화를 쌓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누가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34절 말씀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러니까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예, 멋진 말이지 않나요? 여러분은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갖고 계신가요? 예, 아니면 낡아 없어질 배낭만 열심히 채우고 계신가요? 구제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 구제받은 사람은 현재 필요를 채울 수 있어서 좋고 또 구제하는 사람은 장차 가게 될 그 천국에 보물을 쌓아둘 수 있어서 좋고 말이죠. 일석이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제를 하고 생색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청년은 자신의 재물을 땅에 그대로 둘까요? 아니면 하늘에 쌓기로 결심을 했을까요? 네. 만약 그가 소유가 적은 자였다면, 팔아봤자 얼마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큰 고민 없이 예수님 말씀을 따랐을 텐데 본문에 따르면 이 청년은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을 하면서 돌아갑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재산의 얼마를 본인을 위해 남겨놓고 그 나머지로 이웃을 도우라 라고 했으면 물론 그것도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겠지만요. 그 청년은 어쩌면 바로 순종하겠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모 아니면 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나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재물에 약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이렇게 비교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을 정말 열심히 잘 지켰던 그 청년도 재물에는 약한 모습을 보였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소 타고 계신가요? 은혜 받으면 막 다 내려놓을 것 같다가도 다시 이렇게 딱 정신을 차린다고 하면 안 되죠. 정신이 놓게 되면 도저히 못 내려놓을 것 같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 재물을 그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란 것이 양분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다. 아니면 내가 재물을 따르겠다. 이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또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재물만 무작정 따르다 보면요, 멸망의 길에 들어서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의 보물이 꼭 재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지금 어디에 두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지난주에 호세아서에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을 바알에게 빼앗겼다고 했었죠. 가나안 땅에서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던 솔로몬 또한 나이가 든 후에 그의 마음이 변합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은 여러 나라와의 화친을 위해서 많은 결혼을 했죠. 그의 많은 부인들은 그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 땅에 너무 많은 것들을 쌓아두다 보면 우리는 그것에 정신이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과 멀어지기가 쉬워요. 사도 바울도 결혼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7장 33절에서 34절에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결혼할 경우 마음이 갈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제가 여기서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냥 마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죠. 야고보서 5장 8절에도 5장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듯이, 오랫동안 참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바라며 길이 참아야 합니다. 참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마음에 품는다면 그 결과 또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겠죠. 전도서 11장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그러나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한마디로 이 말입니다. 네 맘대로 살아. 대신 네 행동에 대한 심판은 있어.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것은 불변의 진리죠.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죽지 않을 것처럼 삽니다.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은 채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삽니다. 남에게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다 죽으면 후회만 남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물론 심판이 두려워서 덜덜 떨면서 살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죠.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이제 고아와 과부는 이웃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남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가장 약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이웃 중에서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언급하십니다. 이들을 돌보라는 말씀이 구약 여기저기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공동체가 함께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모습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모습을 원하십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도 그런 정이라는 게 있죠. 정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층간소음으로 이웃끼리 싸우고 심지어 죽이고 이웃이 죽어도 옆집에서 몇 달 동안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먹을 것도 없고 너무 힘든데 도움받을 곳이 하나 없어서 한 가족이 같이 자살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고요. 안타까운 사연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자기 몸 하나 챙기는데 급급해서 주변을 자주 돌아보지 못하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계속 뉴스에 나오겠죠. 자, 자신의 전 재산을 처분하고 구제를 한 뒤에 부자 청년이 해야 할 일이 뭐였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재산을 다 팔고 다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면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점점점 생각이 많아지겠죠. 그 재산이 아깝다는 생각도 들 거고 괜히 다 팔았나? 조금 내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좀 남겨놓을 거 그랬나?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재산을 다 넘겨준 후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런 후회할 그게 없겠죠. 예수님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땅에 우리의 보석을 쌓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청년이 떠난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 말에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계명만 잘 지키면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고, 또 부자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서 복을 받은 거라고 여겼던 그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이 나온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만, 의지만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하지만 계명만 잘 지킨다고 구원을 얻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면 경건을 돈을 벌 수단으로 여기게 된다는 거죠. 요즘 교회를 사업체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믿는다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오늘 말씀 듣고 전 재산을 팔아야겠다, 그래서 구제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신가요? 물론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면 최고죠. 예수님만 따를 각오가 되시면 하십시오. 그런데 이게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믿음이 없어요. 네. 헌금하신 후에 후회하시고 후회하시면 이게 돈도 잃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있는 믿음도 잃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큰 돈을 교회에 냈다가 헌금으로 드렸다가 다시 돌려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얘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럴 거면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척, 좋은 신앙인인 척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다를 게 뭔가요? 믿음 있는 만큼만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믿음을 더 달라고.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 더 하늘에 보물을 쌓아가게 해달라고 말이죠. 오늘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 보물을 하늘에 쌓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